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또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깨달을 때 도저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다시금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깁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로 마지막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거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니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하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구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 수를 보여주는 인본주의 죄였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어지는 것을 확증하는 사실이라고 저희들은 이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10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한 죄의 심각성과 위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한 것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서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한 다윗에게 아주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죠. 그런데 그냥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셋 중에 하나를 다윗으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그 징계를 이렇게 보면은 그 징계가 하나라도 가벼운 게 없어요. 전부 다 가혹한 무서운 징계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고통이라는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같은 내용의 본문인 그 역대상 21장에는 그 단어가 곤경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매우 충격적이고 경련이 나고 가책과 비통함으로
혼란스럽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곰곰이 생각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듣고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면서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이 내용 전체를 보면은 다윗은 그 징계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죄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그래서 지난번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편입, 그러니까 꼬린되어질 수 있는 그 숫자를 확인하는 그러한 의미로 인구 조사를 했는데 다윗의 인구 조사는 그게 아니었죠. 자,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 또 혹은 교만, 과시, 이러한 인본주의의 죄였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인구 조사를 다윗이 했다고 하는 이 막중한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여 하나님의 왕이라고 할지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그 하늘나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편입시킬 수 있는데 감히 인간인 다윗이 그 하나님 노릇을 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이 심경이 아주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표현을 이 단어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이 자주 하나님 노릇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또 우리가 취하고 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종종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24시간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심지어는 나의 그 말과 행동과 모든 이 계획과 삶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옛사람으로 익숙해진 그 나의 그 생각, 나의 이 생각의 마인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물들은 그런 나의 경험, 나의 그 배움에서 온 그런 모든 이런 것으로 내가 내 생각을 그냥 거기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도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정말 소망이 생기고 때로는 조금 어둡고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놔두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야,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또 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또 좌절하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징벌의 당연성을 인정하면서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 징계의 선택을, 하나님은 다윗한테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 징계 중에서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는데 자신이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14절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선택을 네가 해라. 징계를 어떤 것을 받을지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노릇을 한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징계의 선택을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어떠한 징계의 결과를 보이시든지 간에 저는 어떤 것도 감지덕지하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 죄로, 그 원죄로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지은 죄가 바로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한 그 죄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찢어 죽여도 그래서 영원한 그 재앙의 그 죽음의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참 아무 할 말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은 전에 한번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구원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옥 안 가니까 구원 받은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구원 받은 것으로만 끝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원칙에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그래서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표현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니래도 좋으니까 나를 그냥 받아만 주세요. 종으로 받아만 주세요라고 표현한 것처럼 자,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래도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지덕지할 텐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또 함께 하시고 자,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그 받는 징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이 벌을 받을게요. 저 벌을 받을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죄를 깨달을 때 이 정도로
참 심경이 고통스러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그게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겠죠.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인간의 인본주의가 얼마나 헛된 수고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징계의 세 번째 징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십니다. 그래, 네가 선택 안 할래? 그럼 내가 너한테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이 3일 동안 온역이 번지는 것을 주마 해가지고 이제 그 온역이 시작이 되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번집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16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그러니까 약속된 그 3일까지 이 전염병이 다 번져야 된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은 그러한 이 시간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나 죽었어요. 7만 명이나.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동안 이 재앙이 다 내렸다면은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재앙이, 온역의 재앙이 확 번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기가 인구 조사해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 군사의 숫자가 이 이스라엘에만 80만 명, 또 유다에는 50만 명, 합쳐서 130만 명, 이 정도로 많았는데 그게 무슨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7만 명이 죽었는데. 자,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자랑하려고 이 보이는 숫자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부질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걷어가시면은 끝나는 거구나. 자,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제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있고 없고 잘하고 못하고 또 옳고 그르고 이런 것에 많이 좀 빠져 있는가. 그러니까 조금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지금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쥐어진다 그러면은 조금 우쭐해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없어진다 그러면은 바들바들 떨고.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진정한 회개는 나 개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만 치소서. 그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자세하게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짓긴 졌어요. 이 앞에 본문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이 죄들은 바로 나의 죄구나. 나의 책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는데 왜 무죄한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갑니까? 징계를 내리신다면은 나에게만 내리십시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의 자세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더 하나님 노릇을 한 죄가 깨달아진다면은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이것을 가지고 통해 자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 자신만 보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신만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내 자신의 그 육신적인 충족에 그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의 어떤 그 표현과 말과 행동들은 다 좋게 보이는데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관심 바뀌죠. 그게 이제 우리 죄인의 그 죄성의 그런 특성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가 깨달아지고 정말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반대로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그거는 내가 그 신경 쓸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죽겠는데,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예쁜 거예요.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죄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그런 중요한 적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퀘스천이죠. 그 포인트죠. 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다루십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복음 대충 가볍게 넘어가야 할 그런 이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지만은 그 죄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이 가벼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대충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가정하고 또 혹은 가볍게 그 지적인 동의로 끝난다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놀라운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요한일서 1장 9절도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라도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절도 내가 가볍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 내가 죄를 자백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간단하게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죄가 가볍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죄가 그렇게 대충 넘어가야 할 그런 이슈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도, 그래서 복음은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대충 그렇게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가정하면서 넘어가는 그러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보여주시는, 사실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라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런 적용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6절로부터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가볍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가벼운 것도 아니지만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대충 가볍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대속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값싼 게 아니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죠.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보니까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 재앙을 멈추시면서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럼 마침 그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가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리려고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의 주인, 그러니까 아라우나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이 땅을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제사를 마음껏 드리십시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재물들도 무료로 다 쓰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사서 값을 치르고 그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사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뜻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값싼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희생이죠.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모독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자체가 희생이죠. 그러나 제일 큰 희생은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제일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고통이요 희생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그 고통을 이제 울부짖습니다.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자체가 희생이고 사랑이지만은 또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희생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인간의 그 제한된 그 이성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그런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과 저, 교회된 여러분과 저에게 책망하시는 그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것과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서 또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토해내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면 매시껍다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그 이 신앙생활을 볼 때 생명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100%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첫사랑을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매시껍다는 거예요.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가벼울 리가 없죠. 가벼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대한 구속 역사의 초점은 당신의 사랑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 죽음의 대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도대체 어떤 장소이길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거기서 멈춥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그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난은 아라우나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말대로 훗날에 이제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하고 같은 장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은 또 어떤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은 그 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그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스탑시키시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숫 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자, 이삭 대신 죽을 양을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 대신 죽을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죠. 그 산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모리아 산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무슨 뜻이에요? 급하게 멈추신 거예요. 급하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 같은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손을 멈추신 거예요. 스탑! 스탑!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떤 장소길래 하나님은 항상 그 칼을 멈추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장소에 그렇게 그 애착이 있으십니까? 이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곧 예루살렘 성전 옆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구속 역사의 그 방대한 그 시간표를 지금까지 이거 하나 때문에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하나 때문에 계속 사건과 또 일과 사람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이 모든 것을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양들을 죽이신 거죠.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또 반석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뿔을 통해서 계속 한 곳 또 한 그 인물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끌고 오신 거예요.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이 역사가 지금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누구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복음, 십자가, 이 내용 하나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십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그 초점과 한 분,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눈동자 한심, 그 십자가, 여기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완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이 선지자의 터로 이것이 믿어져서 거기에 목숨 건 결론난 그러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역사를 끌고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의 그 삶에 대한 결론은 딱 나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럼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헌신해야 될 그 한 분, 한 곳, 그게 뭡니까?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죄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성령 충만을 놓친 교만함과 두려움의 죄요, 사단의 속임수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편입을 무시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한 그런 엄청난 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이 내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희생,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이 영원한 재앙이 멈춰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누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지배를 받으면서 그 기쁨을 누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맛보라고 성령님을 주셨죠. 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 상처, 어두움, 그런 것들은 전부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 이 성령, 이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 전가의 교리,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사랑입니까? 이것을 이사야서 61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다. 아멘. 그 OPC 미국 정통 장로 교단에서 만든 찬송가 중에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And can it be that I should gain an interest in the Savior's blood? 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배 전에 한글 찬송가에는 아쉽게도 이 찬송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사를 좀, 직역을 좀, 가사를 직역을 해보았는데요. 어찌 이런 일이 구세주의 피로 내가 유익을 얻다니요. 그는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누가 그에게 고통을 주었나요? 나를 위해서 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요? 놀라운 사랑 어찌 이런 일이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요. 신비한 일이네요. 영원하신 분이 죽으시다니요. 그분의 이 놀라운 계획을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천사 스랍이 그 사랑의 깊이를 선포하려고 노력해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의 긍휼입니다. 땅이여 경배하라. 천사의 마음이여 더 물어보지 말아라. 주님은 하늘 위의 아버지 보좌를 떠났습니다. 그의 은혜가 거저 주어졌고 끝이 없습니다. 사랑만 남겨놓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담의 자손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네요. 이것은 전부 당신의 긍휼입니다. 너무 크지만 거저 주는 긍휼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그 긍휼이 나를 찾아내었습니다. 나의 갇힌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죄와 정력의 밤으로 꽉 조여있던 영혼에게 주님의 눈이 생명을 주는 광채를 발했습니다. 나는 깨어났고 감옥은 빛으로 불붙었습니다. 내 사슬이 풀어졌고 나의 마음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앞으로 갔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는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작은 소리를 듣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속삭이는 소리를, 속지 않은 보혈이 아직도 가까이 있습니다. 무서운 하늘나라의 진노를 잠재운 보혈이 그의 아픔으로 대신 주어진 생명을 느낍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느낍니다. 더 이상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살아있는 머리, 곧 주 안에서 나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원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께 왕관을 올려드립니다.